창세기 35장입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18절에서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네, 또 보십시다. 또 창세기 49장 27절 49장 27절입니다. 네, 찾으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아멘. 또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신명기 33장 12절. 네, 신명기 33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기 가평까지 신방을 다녀왔어요. 제가 이제 의정부를 지나서 가평까지 가면서 아니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또 가는데 또 꼬불랑꼬불랑 길이 또 나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서 야, 저도 이제 양평에서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야, 이 먼 데서 은혜를 받으러 오늘 밤에도 왔어요. 그분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어요. 주일날 오지요.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주일에 몇 번씩을 이렇게 달려오는데 저는 뭐 가봤자 내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제가 이제 등록 신방 겸해서 이렇게 가서 보고 가는 길에도 은혜를 받고 거기 이제 갔는데 이렇게 기도를 딱 하는데 성령님이 수도원 훈련 받고 있다.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셔요. 도대체 이 사람을 왜 여기 구석에다 이렇게 갖다가 넣어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전원주택에 사는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단 말이에요. 벽난로가 있고 저 잔디밭이 있고 아주 정원에 멋진 꽃이 있고 그죠? 그 잔디밭 가꾸는 게요 밤맞이게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힘든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매년 봄이 되면 여러분 꽃밭에 돈을 최소한 40에서 100만 원은 집어넣어야 됩니다. 매년마다 제대로 가꿔 가려 그러면 그럼도 해야지 뭐 어떻게 막 손을 봐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남보기는 좋아. 남보기는 좋아서 한번 이렇게 와서 다녀가면 와 부럽다 막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은 시골은 여러분 굉장히 배타심이 심해요. 외지 온 사람들 금방 안 받아들여 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기본 2년에서 3년 안에 거의 우울증 다 한 번쯤은 다 걸려요. 도시에서 간 사람, 시골에서 사는 사람 말고. 그래서 저도 양평에 가서 우울증 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은 멈추어져 있거든. 도시는 흐르거든. 낮에도 밤에도 계속 불빛이 흐르거든. 움직임이 있어요. 시골은 저녁에 여러분 6시, 7시 되면요 불 다 꺼지고 조용합니다. 도시에서 살던 사람은 아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더 저는 뭐 매일 움직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갑자기 딱 정지된 공간 속에 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 안에서 열심히 움직이지만 바깥은 고요하거든요. 가끔 번잡함을 떠나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움을 떠나서 고요함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정화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가끔일 때. 아셨죠? 가끔일 때. 예. 그런데 매일 그런 생활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병들 수 있어요. 사람은 결국 외로움이라고 하는 분기점에서 그 외로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외로움을 외로움으로 처리해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 영혼이 병들어요. 근데 그 외로움이라는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가면 영성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말은 엄청 쉬운데 여러분 매일 그 고독함의 그 시간, 적막감이 흐르는 깊은 침묵이 있는 그곳에 홀로 그곳에 한번 있어 보시길 바랍니다. 고도, 그 제목을 잊어버렸다. 그게 고도의 성가? 그게 하여튼 지금 다 내용이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그 깊은 고도에 홀로 서 있어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진짜 우리가 신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때 신을 제대로 못 만나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어 버리거든. 그런데 제가 오늘 그곳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수도원 훈련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이 뭘 말하는지 난 딱 알아듣잖아요. 이 사람을 영성적인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구나. 그러고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CCTV가 여러분 가끔 CCTV가 영물을 촬영한다는 거 아시죠? CCTV의 영적인 어떤 존재가 찍혀지는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예, 유튜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의자가 지 혼자 아무도 없는데 막 굴러다니는 거 이런 게 그냥 찍혀요. 예, 그러니까 CCTV를 이렇게 그냥 해놨더니 뭐 이상하게 막 찍혀지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CCTV에 자기네 집 마당에 CCTV 현장을 막 저한테 보여주는데 와,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인 존재들이 이 집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을 전체가 절간에서 새벽부터 목탁 소리에 완전히 그냥 다 찌들었던 그런 20년 이상 그랬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 조그마한 자매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니까 얼마나 공격을 하겠어. 진짜 CCTV 거기 찍혔더라니까요.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런데 가끔 빛이 쫙쫙쫙 이렇게 막 지나가요. 그리고 그분 표현이고 하면 이게 이제 빛이라는 거죠. 나 그거 공감해요. 맞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몇 컷도 이렇게 찍혀져 있는 거예요. 또 비 오는 날 어떤 물체가 찍혀지는 것들. 제가 이제 잠실에서 목회할 때 집은 영등포 구청이었거든요. 비 오는 날 이렇게 이제 토끼굴을 지나서 이렇게 딱 88도로에 딱 올라서면요. 저쪽 끝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여름날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막 영물이 희뿌옇게 막 모여갖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차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가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멀리까지. 저는 그때 봉고차를 가지고 다닐 때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요. 틀림없이 거기는 사고가 났어. 근데 이런 영적 물체가 희뿌연 게 많이 있는 데는 틀림없이 사람이 죽었거나 사상자가 있어. 하도 많이 경험해봐서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매일 그 길을 밤길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러면요. 가서 이렇게 보면 틀림없이 거기 이미 사람이 뭐 잘못되어 있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많이 움직일 때는 뭐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 현장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적인 게 있어요. 저는 오늘 실제로 유튜브에서만 제가 그거 찍은 걸 봤는데 이분이 직접 찍은 걸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막 팍팍팍팍팍 뭐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저기에다 좀 올려놔야 되겠어. 보여드려야 되겠어. 네. 그렇게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절간에 막 가가지고 문을 탁탁
때리면서 이거 목탁 소리 때문에 이게 살겠냐고 막 이러고 여자 혼자 그 절에 주지하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그 절에서 새벽 목탁 소리를 못 낸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이겨버렸어. 그리고 문 앞에다가 교회도 아닌데 막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담벼락에 딱 붙이고 그리고 십자가 딱 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딱 붙여놓고 거기가 등산로고 절간 올라가는 길이니까 지나가다 혹시라도 누가 보고 마음에 감동받으라고. 그 내가 당신 여기 선교사로 파송했다. 하나님이 당신 하나를 통해서 이 마을을 건져낸 거 아니냐. 거기 20년 이상 그 목탁 소리로 완전히 찌들었던 동네인데 이 조그만한 여자가 가가지고 막 절에 중하고 싸워가지고 그럼 막 죽인다 그러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목탁 소리를 옛날에 앰프 달아가고 스피커 달아서 이장입니다 뭐 이런 것처럼 스피커 달아가고 마을에 목탁 소리가 들리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의 승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 그런데 본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제가 웃기는지 보통 여자들 같으면 여러분 무서워서 전부 다 졸도해서 죽어야 되는 사건이야. 이게 지금 뭐가 막 십부연기 휙 지나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그 말이 뭔지 너무 잘 알지. 양평에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 그냥 영적으로 이 안 보이는 세계의 사건만 아닌 걸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불이 다 꺼져버린다니까요. 실제 사건. 실제 물이 다 안 나와버려. 실제로 여러분 그냥 또 하면 불이 갑자기 불이 또 다 들어와. 막 뭐 하여튼 실제로 지 혼자 문이 열려. 실제로 지 혼자 문이 열린다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머릿속에 생각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사건이라고. 근데 그런 현장 속에 여러분 한번 있어 봐보라고. 어떻겠냐고. 그런데 이 조그마한 여자가 거기 혼자서 살면서 말이요. 남편이 이제 주말마다 오니까 아유 오는데 세상에 그걸 다 이기고 막 너무 재미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너무 재미나서. 그래서 제가 아이고 옛날에 내가 엄청 재미나 했는데 우리 집사님 그러시군요. 제가 그러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시편 91편을 주시더라고. 이분을 생명 싸개 속에 이렇게 싸가지고 계시니까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분에게 두려움이 없구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런데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데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어떤 상황이든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다 보니까 신에 감동된 분들입니다. 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좀 더 제가 리얼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신들린 사람들입니다. 아멘. 신들린 사람이요. 이 신들리지 않고는 이 밤에 여기 와서 잠도 안 자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성령 신들린 사람, 성신들린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에 붙잡힌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붙잡히지 않았다는 것, 그런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지옥 갈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렇게 온 밤을 하얗게 지새면서 철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는 막 성령 춤으로 우리도 불타야 되지 않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 시대에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베냐민 지파는 할 말이 정말 제가 많은 지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다라고 5손가락 안에 넣을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 중 한 사람이 누구냐? 링컨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링컨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위대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제가 다른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링컨 대통령의 이 고백이 1000% 1000% 저는 공감이 됩니다. 저도 실패를 많이 경험했고 고난을 많이 겪어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지나봐 보니까 사람이 조금 보여요. 사람의 마음이 조금 보여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구나,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구나, 이게 아주 조금 요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볼 때 한 번쯤은 저도 이렇게 회상을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제껴버리고 가도 회상을 하는데 툭툭 지나갈 때 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그거예요. 철이 너무 없었다. 그때 당시는요, 또 제가 엄청 잘났다고 떠들었다니까. 제가 그때 당시도 막 미십니까 막 이래가면서 엄청 제가 잘났다고 떠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만큼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막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두드려 펼 수밖에 없었다. 맞아야 싸지, 맞아야 싸지. 이런 생각들이 절로절로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어떤 고난, 고통은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잘 이겨내고 견뎌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의 숫덩이가 아닌 다이아몬드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에 부딪힙니다.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처절한 밤을 만날 때가 있죠. 이런 때를 우리는 인생의 밤이다 그러는데, 정말 이 밤, 눈물 짓는 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 그런 밤, 그 깊은 밤을요, 때때로 하나님은 오롯이 너 혼자만 있어야 되는 밤을 우리에게 줘.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처절하게 실패하고 처절하게 어려운 그 시간, 아무도 손잡아 주지 않고 오롯이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밤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렇게 눈물 짓는 그 밤을 만날 때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때 제대로 잘 만나야 돼. 잘못 만나면 인생이 또 거꾸로 가는 거지. 실패한 사람들은 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앞이 안 보이죠.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 밤이 더 길어 보여요. 또 처절하고 외롭고 또 두렵지요. 또 병이 들어본 사람, 아픈 사람, 신경통, 류마티스, 밤중에 더 아프잖아요. 통증이 더, 밤에는 더 통증이 심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밤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왜? 밤에 더 아프게 되니까. 그리고 이럴 때는요, 사람을 지탱해 가는 게 요즘 제가 절대 희망하잖아요. 저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아멘. 이 구절이 여러분 내 뼈 안에서 녹아지기까지 수도 없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드디어 공감이 되어져서 새로운 에너지로 나를 향해서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원동력이 돼서 내가 다시 일어나기까지 그 말씀을 수천 번도 더 묵상하면서, 그래 사람은 희망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희망이 되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아멘. 인간을 지탱하는 힘이 바로 희망입니다. 절망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희망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희망적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밤을 만난 자들이 행복하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밤에 우리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 할렐루야, 인격적인 만남, 이런 인격적인 체험, 이것이 그 밤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냐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12지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님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저 위에 바단 아람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곳에서 얕은 기나긴 시간들을 지나서
애를 낳습니다. 사랑했던 여자 라헬 때문에 7년 지나갔지만 외삼촌 라반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세상에 레아를 집어넣어 가지고 14년을 무료로 그냥 공짜로 이 일꾼을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혹을 붙여가지고 부인이 넷이나 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꼼짝도 못하도록 그 집에 완전히 영원히 종살이 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할렐루야. 어쩌면 라반은 이 야곱이 그 밧단 아람에서 그냥 정착하고 살기를 원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주고 딸을 주고 또 부인 그 하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여기서 살으라는 거지. 종족 번성을 해서. 그런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따로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말에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드디어 거부가 돼서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옵니다. 떠나오는데 그만 라헬이 뭘 하느냐?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신이 드라빔인데 이거를 그냥 훔쳐갖고 오는데 막 쫓아오잖아요. 왜 나의 신을 가져가느냐? 근데 야곱이 이제 라헬이 그걸 가져왔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 아무리 그럴 일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극단적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야곱이 그런 말 안 했으면 라헬 데리고 고향으로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간 자는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게 라헬인지 몰랐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지경에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낳는데 그만 난산을 하는 거야. 난산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여자들 아이 낳아서 알죠? 애가 난산인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여러분 라헬이 죽어요. 근데 죽으면서 그 자기 아이가 태어날 때 옆에서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산파가.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마지막 부르면서 죽습니다. 베노니.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라헬의 사연이 거기에 다 담겨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를 사랑하는 내 남편과 함께 떵떵거리고 나는 살 것이야. 그리고 나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어. 그리고 어쨌든 내 종이지만 여종을 통해서 얻은 아이도 있어. 그리고 내 남편은 족장이고 부자야. 나는 그 마을에 돌아가서 부모님의 사랑도 받고, 그리고 나는 대지주의 부인으로서, 대족장의 부인으로서 위세를 부리면서 나는 살 수 있어. 뭐 이런 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젊어서 그 모든 비전, 자신의 야망 이런 것들을 그냥 한순간 다 묻어야 되는 시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생과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어. 자기가 그렇게 10달 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아이를 낳았지만 한 번도 젖을 물려보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 이거는 여자로서는 가장 슬픈 일이거든요. 자기가 낳은 아이에게 젖을 한 번 못 물려보고 죽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죽으면서 베노니, 너는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난 너를 가졌을 때 기뻤어. 드디어 내가 내 언니와 싸워서 이기고 난 이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어 라고 하는 사연들이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라고 이름을 짓고 죽어가는 그 여인 한이 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야.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슬픔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야곱이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지 않고 너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그래. 베냐민.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베냐민이야. 할렐루야.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 역사 속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마다 누가 나오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에스더서의 모르드게는 여러분 하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하고 싸워서 이기는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소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방에게 복음을 널리 전파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었던 사람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절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이건 또 제가 여러분들의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둘의 관계를 또 잘 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은 뭐라고 불러주느냐? 아니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른손의 아들이다. 너는 내 오른팔이다.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너는 나의 신복이다. 너는 내가 믿을 만하다. 너는 능력이 있다. 내 오른팔이야 라고 말할 때 뭐에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넌 내 오른팔이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힘이 있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는 다 담겨져 있어요. 너는 내 오른팔이다 라고 할 때는 그게 전부 이런 의미가 함께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가 어떻게 이렇게 베냐민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인생의 밤을 일찍 만난 거예요. 일찍.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답니다. 생각해봐요. 모든 것이 풍족한 세대의 사람들, 오늘 어떤 집사님하고 함께 이제 신방을 다녔어요. 그 집사님이 운전을 해주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려서 모든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는 거지.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야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항상 풍족했기 때문에 막 뭘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항상 풍족했기 때문에. 그냥 그 말 공감한다. 내 인정해 준다. 맞다. 여러분, 장자보다 차자가 훨씬 더 야망이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장자는 여러분 항상 처자들은 부모가 다 챙겨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막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막 어떻게 저 형아를 이길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둘째가 훨씬 더 야망이 있습니다. 이 베노니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이 되었던 것은 바로 어린 시절에 슬픔을 많이 겪은 거예요. 애미 없이 자란 자식이야. 더구나 여러분, 엄마의 젖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 이제 누군가에게 얻어먹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비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실바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천덕꾸러기인 거야. 남의 엄마에게서 그저 그 굶주린 배를 어쨌든 채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흡족하게 못 먹었을 거라고. 아무리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엄마가 없으면 천덕꾸러기예요. 깐난둥이가 뭘 알아. 옆에서 야곱이 그걸 보고 지키고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보지 못하게 눈치를 많이 줬을 겁니다. 그런 눈치를 받아가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느냐. 정말 어린 시절 그는 베노니였어. 슬픔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뭐가 생기느냐. 야망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자신의 어떤 기질이 하나씩 둘씩 생겨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뭔가를 움켜쥐어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건 성경 창세기 49장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 찾으셨어요? 네, 읽어봐요. 시작. 베냐민은 아침에는 할렐루야. 환경이 나쁘다고 여러분 모든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입니다. 언제? 아침에는. 그러니까 그가
눈치를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천덕꾸러기로 자랐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천덕꾸러기에서 자신이 가졌던 슬픔을 끌어안고 사는 베노니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그릇대로 축복할 때 너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는 자이지만 저녁에는 네가 빼앗아서 움킨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베노니, 바로 이 베냐민은 자신이 배가 고파 보면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 보면서 발견한 게 뭔가 하면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조영계 목사님께서 옛날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당신이 병약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다 그랬어요. 인생의 감사의 조건을 3가지인가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너무나 몸이 아팠기 때문에 감사하대요. 왜? 아픈 사람의 심정을 하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신유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본인이 못 배웠던 것을 감사했어요. 못 배웠기 때문에 뭐 했느냐? 열심히 공부하고 책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학구열이 불탔다는 거예요. 못 배웠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감사, 그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라고 이제 설교 중에 말씀하신 것을 저도 가슴에 깊이 새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던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폐병을 앓았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은 제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고 여러분 심성까지 피폐해져라 이건 아니에요. 네가 아침에는 비록 눈칫밥을 먹으면서 물어뜯는 이리 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 그렇게 물어뜯고 움킨 그것을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는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즌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눈빛에서 외로움도 읽을 수가 있고 고통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은 우리에게 계속 고통만 주지 않습니다. 밤은 우리가 살면서 가졌던 영혼의 더러움들, 우리 내면 속에 남아있던 찢기들, 이런 것들을요, 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밤에 울부짖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인생의 밤에 부러짓다가 여러분 그 눈물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노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다가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인생의 밤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다가 그 찬송이 영찬양이 되고 그 영찬양이 신령한 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밤, 그 밤은 바로 초자연적 역사를 이끌어뜨리는 그런 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갈 때 그때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말입니다, 밤에 만들어져요. 열매도 여러분 밤에 익어요. 시골에 가면 밤에 가로등 불 켜지 않습니다. 불을 켜면요 벼가요 익지를 않습니다. 깜깜해야 벼가 익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익어가느냐? 인생의 밤을 만나야 돼. 환난을 만나야 돼. 그 환난의 밤을 만날 때 그는 익어가는 거야. 철이 나는 거예요. 철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밤은 모든 만물들이 여러분 익어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개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밤을 주시는 거죠. 밤. 그래서 밤을 만난 자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자는 두 번째 베노니라고 하는 것을 떨쳐낸 자들입니다. 베노니의 뜻이 뭐냐? 슬픔의 아들이거든. 슬픔.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슬픔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베냐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노니를 떨쳐내야 베냐민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오른손의 아들 되길 원합니까? 빨리 베냐민을 떨쳐내십시오. 버리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베노니에 붙들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분노, 상처, 거절감, 비교, 질투, 경쟁, 이런 모든 상처투성이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 거만, 이거 쪼개가지고 보면 다 상처야. 다 상처. 자존심, 열등감, 이거 다 상처야. 다 상처. 이 베노니가 그 속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방어 기제를 뭐로 쓰고 있느냐, 그런 인격적인 또 그만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이 마음에는 벽을 만들어서 친밀감 형성이 안 되게 만들어. 스스로 고립이 돼. 스스로 고립이 되니까 더 외로워, 더 힘들어. 오늘 베냐민은 슬픔의 아들이었어요. 베노니였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자가 되느냐, 신명기 33장 12절. 신명기 33장 12절 아까 읽었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찾으셨어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쫙 아울러서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가 자기 슬픔, 자기 상처에 발목이 붙잡혀서 살았다면 그는 결단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노니를 극복하고 그 베노니를 떨쳐버리고 베냐민으로 일어났어요. 제가 테라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힐링 멘토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것. 오늘 이 시대의 상처는요, 과거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 20년 전 이럴 때의 사람들과는 너무 달라. 상처의 깊이가 너무 깊어. 너무 깊은 거예요. 양상이 달라. 옛날에는 그냥 남편이 술 먹고요, 도박하고요, 바람 피우고요, 심하면 때리고요, 이런 수준이었어. 근데 지금은 거의 정신적인 문제를 다 가지게 돼. 중독에 빠지는데 남편이 문제가 있으면 애들이 문제가 있어요. 애들이 문제가 있고 심각한 어떤 중독에 빠져서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태까지, 마약 중독에서부터 뭐 이렇게 그래서 거의 조현병으로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손볼 수가 없도록 폐인이 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야, 어떻게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계속 상처 속에 살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베노니를 끌어안고 살아. 이 상처를 그냥 달마다 이야기하면서 우상이 돼버렸어. 이 상처가 자꾸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상처만 묵상하는 거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희망을 묵상해야 되는데 내 아픔만 묵상하는 거지. 나만 서러워, 나만 슬퍼, 나만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돼.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 안에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역기능이 아닌 순기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면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에서부터 생기가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입에서부터 좋은 말이 계속 나와야 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을 것 같아. 죽고 싶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지. 상황은 어려움으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베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베냐민이 된 거예요. 성경 신명기 3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할렐루야, 그는 슬픔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좀 거칠고 둔탁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다듬어서 진주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주가 되거나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는 거룩한 임재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베냐민 지파인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 상당히 괴팍한 인간입니다. 아주 성질이 지랄 맞아요. 누구하고 싸워요? 바나바하고. 여러분 바나바하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봐요. 마가 요한 때문에 아니 그러면 좀 뒤로 좀 양보를 하든지 그럼 좀 지켜봅시다 라든지. 여러분 성경 그냥 싸웠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요 대판 싸웠다 이렇게 나와요. 엄청나게 대판 싸워서 그로부터 완전히 결별해버려. 그리고 바나바 이름은 그때 끝나버려.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결별해버리는 아주 괴팍한 성격. 누구야? 사도 바울. 그가 막 전 세계에 복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성질이 한성질했다니까.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있느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성질이 있는 사람이 또 성질값을 해요. 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변에 한성질 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석으로 봐야 돼요. 잘 깎이기만 하면 할렐루야. 깎이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성질값을 또 하는 거예요. 그저 물에 물 탄 듯이 뭐에 못 탄 듯이 날마다 그날이 그날인 건 좋은데 난 사람이 뭐가 뭐 대찬 게 없어. 밀고 가는 것도 없고 그냥 뒤로 빼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려요. 이런 사람도 사실은 필요해. 그런데 어떤 일을 추진해 갈 때는 또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죠. 우리 모두는 다 좀 괴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제가 보니까 이 밤에 성신 잡힌 여러분들 보니까 다 한성질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 밤에 올 수가 없어. 잠을 자야지 어디 그 인간의 본능을 다 억제를 하고 여기 와서 앉아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령의 불꽃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곁에 있었어. 누구? 베냐민 곁에 있었어요. 베냐민이 여러분 베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곁에서 안전히 살리로다. 뭐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상처가 많으니까, 아픔이 많으니까, 아버지 아파요 이렇게 우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이렇게 울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기도거리가 많으니까 맨날 하는 일이 울어야 되는 것밖에 없어. 울어야 돼. 우는 거죠. 막 어떨 때 마이크 들고 막 와 네, 울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거 빨리 응답 안 주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저한테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입었어. 그 사랑을 입고 나니까 내가 살아가는 처소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 곁이 되는 거야. 하나님 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전한 줄 믿습니다. 제일 안전한 처소가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자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우리는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자는 오른손의 아들 비전이 있어요. 슬픔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야곱이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베논인데 계속 이렇게 베냐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뭔 말인가? 너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할렐루야. 베냐민 이것은 너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세요.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자존감도 낮아있죠. 눈칫밥 먹었죠. 참 서럽죠. 찬밥 먹어야 돼. 엄마가 없으니까 서러워. 집에 가면 엄마가 없어. 남의 엄마 3명 있어. 눈치 더 준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천덕꾸러기였겠어. 응? 그러니까 어쩌면 요셉보다도 철이 더 빨리 났을 거야. 이 베냐민이. 늘 상처 받아가지고 구석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 그럴 때마다 야곱이 불러. 아마도 야곱이 베냐민을 자주 찾았을 거야. 요셉을 잃어버렸을 땐 더 자주 찾았을 거야. 베냐민! 이게 뭔 말이야? 오른손의 아들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른손의 아들로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러줘. 우리 다 상처투성이라니까요. 눈치밥 먹고 그죠? 다 그저 어디다 내놔도 정말 제값도 못할 그런 인생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줄 때 뭐라고 불러주느냐? 너는 나의 오른손의
박수를 치려면 똑바로 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제가 20대 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대인이다 이랬어요. 솔직히 저는요 대인이 아니에요. 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너는 대인이다. 저를 이렇게 시즌마다 저를 부르는 이름이 달랐어요. 어떨 때는 베드로야 불러주시고, 어떨 때는 바울아, 어떨 때는 술람리야. 뭐 이렇게 저를 불러주는 이름이 너는 나의 뷸라야, 너는 나의 헵시바야. 이렇게 불러주는 이름이 나의 어떤 레벨과 내 상황에 맞게 이렇게 불러주셔요. 그런데 이제 20대 때는 기도하고 이제 엎드리면 너는 대인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인이 아니야. 전 소인배지. 주님 전 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도만 하면 너는 대인이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저를 불러주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가짐이 생겨지는가 하면 대인이 돼야지. 크게 생각해야지. 크게 봐야지. 대인이 돼야지. 그 20대 때 젊은 애기 엄마, 여러분 정말 문제투성이 핍박 속에서 막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천덕꾸러기, 그런 투성이인 내 안에 거룩한 꿈이 지금 잉태되고 있어. 어떤 꿈이 잉태되고 있느냐? 나는 대인이야. 난 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큰 마음을 가지고 큰 뜻을 품고 살 거야. 이게 내 안에서 막 잉태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무도 몰라. 이거는 나와 하나님밖에 몰라. 내가 엎드려 기도만 하면 처절하게 제가 울고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대인이다. 근데 그것이 이미 내 무의식 세계까지 쭉 들어갔죠. 그래서 난 그렇게 돼야지. 이런 꿈을 품은 거예요. 그런데 또 몇 년 전부터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몇 년 전부터 제가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너는 산이다. 모든 동물들이 그곳에 깃들여져 있고, 새들도, 거기에 꽃들도, 나무도, 거기에 온갖 어떤 맹수도 있고, 순한 다람쥐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너는 산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 난 산이 아니거든. 근데 기도만 하고 엎드리면 너는 산이다. 너는 산이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거기 시 구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가 나에게로 와서 나를 꽃이라고 불러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저는 이거 10대 때 외웠거든. 10대 때. 근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 40년도 더 된 거예요. 외운 게. 그런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고 그게 내가 매료된 거지.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라고 불러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의 베냐민이야. 너는 나의 베냐민이야. 내 오른손의 아들이야. 내 오른손의 아들이야.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야. 하나님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산이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시냇물도 흐르고 새들도 노래하고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런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이 아닌데 그렇게 불러주니까 그래, 산이 되어야지.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산이 되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이 저를 불러주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되어 보겠다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매 순간 상황 앞에 선택과 결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베노니를 이겨낸 사람은요, 베노니를 이겨낸 사람은, 이 베노니를 떨쳐낸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선택과 결단을 잘하게 돼요. 베노니 속에 붙들려 있는 사람, 상처 속에 붙들려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면 선택과 결단을 못해요. 왜? 상처투성이의 사람은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요. 두려움이 막 생기기 때문에 결단 못해요.
놔야 될 걸 놔을 줄도 모르고 잡아야 될 걸 잡을 줄도 몰라. 타이밍을 다 놓쳐버려. 그리고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대체로 상처투성인 사람들은요, 매일 실수를 거의 거듭합니다. 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뭔가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게 옳은 것인지 냉철함이 없어. 명철이 없어. 실제로 IQ가 분노투성이의 사람들은 보통 분노가 없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10 정도, 10에서 15, 많게는 20까지 차이가 난대요. IQ가. 분노만 조절해도 여러분 IQ가 올라간다는 거지. 이 분노가 뭐냐? 이게 여러분 상처예요, 상처. 이게 다 상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노니 속에 살고 있어. 상처 속에, 슬픔 속에, 외로움 속에, 답답함 속에, 시기와 경쟁과 질투와 억울함과 서러움과 서운함과 여전히 그런 게 이 마음속에 꽉 차 있어. 그것이 싹 해결될지어다. 빨리 떨쳐버리세요. 개도 안 물어갈 거야. 빨리 싹 버리세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제껴버려.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 오케이. 그냥 툭툭툭툭 치고 넘어가 버리세요. 할렐루야. 이 상처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왜? 기본 ABCD가 안 돼 있기 때문에. A를 잡아주면 B에 가서 또 흔들려. B를 잡아주면 A가 이미 무너져 있어. 답이 안 나와. 왜? 상처투성이니까. 여기에 여전히 벌벌벌벌 떨고. 그렇게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계속 거짓의 집을 짓게 돼 있어. 위선 속에 살아요. 자기를 감춰야 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위선의 가면에 이 껍질을 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런 가면이 다 벗어질지. 자신이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내면에 뚫림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수치감에 부끄러워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수치감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다고 네 인생이냐? 내 인생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자로 일어날지어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더 이상 죄책감에 붙들릴 거 없고요, 수치감에 붙들릴 거 없어. 사람은 다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해. 할렐루야. 많이 배워서 작게 배웠어. 여러분, 별 의미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안 붙들려 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인생의 높낮이에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봤습니다. 학박사에서부터 저도 박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단 박사 하나, 일반 박사 하나, 저 박사 2개 가진 사람이에요. 책을 수천 권을 읽은 사람이에요. 내가 만난 사람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가 옛날에 대단한 학벌을 가졌어요. 우리나라 대단한 학교를 나와서 제가 미국 뉴저지에 가서는 석사 박사만 모아놓고 세미나 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S대부터 다 그런 데 나온 사람들이 막 거기 쫙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서 내리는 답이 그거예요. 내가 오늘 성령께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학벌 중요치 않습니다. 학벌 안 중요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점 A+만 받았어? 중요치 않아요. 오늘 당신이 성령께 잡혀있느냐 이게 중요한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면이 배노니로 붙들려 있어. 배노니. 슬픔에 선택과 분별을 못해. 자, 이제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배노니 속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열왕기상 12장에 가면요, 나라가 분열됩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여러분 누군가 하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자,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 베냐민 지파의 땅과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땅. 자, 베냐민은 누군가 하면 요셉의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면은 베냐민은 여러분 작은 아버지예요. 그럼 당연히 자신의 형님의 아들, 조카들이 있는 옆으로 가서
붙어야 돼. 맞아요, 틀려요? 인정줄에 의하면 여기가 붙어야 돼. 그런데 땅을 분배받을 때 여러분, 베냐민은 누구 옆에가 붙어 있는가 하면 유다 옆에가 붙어 있습니다. 유다 옆에 가서 붙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두 지파가 끌고 가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이 베냐민이 얼마나 선택과 분별을 잘하는가 하면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만 앞에 엎드립니다. 아말렉 족속 하만에게.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아. 하만을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선택하지 않아요. 누구를 선택하느냐? 유다를 선택하는 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지만 유다를 선택하여 어디로 돌아오게 되느냐? 이스라엘로 돌아와.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칭송과 모든 부를 다 획득하는 왕 다음 가는 그런 자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베냐민이 에브라임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로 가야 돼. 북쪽 이스라엘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싹 다 망했어요. 여러분 피를 다 섞어버리거든. 그래서 사마리아 족속이 생기고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유태인이라고 하는 사람, 순수 혈통의 유태인 속에는 지파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면서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순수 혈통을 진 베냐민 지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선택과 결단을 한 거예요. 에브라임 옆에 가지 않습니다. 누구 곁에 있느냐? 유다 옆에 있는 거예요. 유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 속에 붙들려 있다면 진짜 선택해야 되는 그 시간, 진정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결단을 못해요. 모든 것이요 밖에 있더라고. 문제가 여러분 내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문제를 계속 만들어. 내가 문제투성이야. 내가 문제투성이라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빨리 내면이 건강해져야 돼. 내면이 건강해지면 정신세계가 건강해져요. 정신세계 건강해지면요 영성이 건강해져요. 영성이 건강해지면요 정신세계가 건강해져요. 이 두 개는 상관관계. 계속 좋은 길을 열어놔도 계속 선택을 엉뚱한 걸 계속 선택을. 너 왜 그걸 선택했니?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겨우 다듬어 가지고 요만큼 판을 만들어줬어.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바빠갖고 못 돌아봤어. 1년 있다가 가니까 어머나 폭삭 망해가지고 사기당해갖고 앉아있어. 너 왜 이렇게 됐니? 그러니까 그때 그래갖고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조금만 투자하라 그래. 너 그거 투자해가지고 너 그거 받아낼 수 있는 자신이 있었니? 그냥 하면 잘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그걸 감당할 실력이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돼서도 내가 좀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내가 그 사람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투자하셔야 돼. 그런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어. 내가 그만한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어. 하지 말아야지. 남의 말만 듣고 뭘 해. 내가 할 줄 모르는데 남의 말만 듣고 그럼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1년 만에 겨우 수년 동안 다듬어 갖고 요만큼 궤도에 올려놨더니 1년 동안 바빠서 못 돌아봤어. 폭삭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갖고. 너는 답이 없다. 개고생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너는 그냥 빌어먹어라. 여러분 빌어먹는 것도 여러분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 빌어먹어야 돼. 그래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돈도 여러분 찌끔찌끔 주지 마세요. 찌끔찌끔 줘야 되는 수준일 땐 찌끔찌끔 주고요. 개고생을 시켜야 될 때 그냥 개고생하게 둬버려야 돼.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할 때. 이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었어. 근데 아버지가 불러주잖아. 너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강한 자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에훗은 베냐민 지파예요. 2대 사사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에글론 왕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무사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다 힘있는 장수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밤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른손의 아들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과거의 슬픔, 베노니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연 레파토리 그만 돌리세요. 듣는 사람 지겨워. 그만 돌리세요. 그 녹음해갖고 한번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한 일주일만 녹음해봐. 그래서 자기가 들어봐. 일주일만 녹음하고 그럼 자기도 질릴 거야 아마. 아셨지? 사연 레파토리 돌리지 마세요. 저는 테라피를 많이 해봐서 잘 압니다. 그거 다 영양가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너는 더 이상 베노니가 아니다.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날아오르게 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원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선택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나를 미워하는가 봐. 쟤 때문에, 너 때문에 이거 빨리 다 잘라버리세요. 상처 싹 빼버려. 할렐루야. 거기에 성령으로 집어넣어. 전 하도 상처받은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 3,000명 넘게 들어봐봐. 어떻게 되겠는가. 그냥 우리는 사람만 보면 답이 딱 나와. 하도 많이 들어서 내가 답이 여러분 영양가치 없어. 그런데 그런 상처를 빨리 처리하고 주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픈 거 주님 다 알아. 그럼 뭐 하면 되느냐. 보상해달라고 해버려. 보상해달라고. 아멘. 그러면 궁핍이 끝납니다. 채무에서 자유해집니다. 오늘 결론이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왜? 아파서 울다가 보니까 사랑을 입지. 아 그랬더니 처소가 생겼네? 어디야? 하나님 곁에. 안전하게 산대.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죽을 때까지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보호하신대.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 상처가 나쁜 게 아니요. 상처 때문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처 때문에 울어야 돼. 그 상처 때문에 울다가 답을 찾아내야 돼. 더 이상 위선으로 가면 쓰지 마세요. 그 가면을 푹 찢어버리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못 졌다고.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이 치유를 가져와. 여러분 봐요. 사람들이 막 제 설교에 매료된대. 왜 매료될까? 그것도 생각했어.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 내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할렐루야. 그냥 뭐 나 있는 그대로 얘기해. 아멘. 뭐 가릴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사람 여러분 그냥 한 며칠 만나면요 다 거짓말해도요 다 뽀록나게 돼 있어. 아 그럴 걸 뭘 미련한 짓을 하냐. 내가 다 알아서 그냥 그냥 나팔 불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나팔 다 불어버리니까 공감이 되잖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그걸 딱 이기고 나는 오른팔의 아들로 일어났잖아.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보고 오른팔로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 일어나라고 하잖아.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막 할 수 없는 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해본 거 하라 그러잖아. 아멘. 예? 밤새 뛰면서 기도해봐라. 그리고 같이 뛰어주잖아. 같이 막. 나 같은 트레이너가 어디 있어. 같이 뛰어주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뭐. 살다 보면 알게 돼. 할렐루야. 응? 하다가 보면 되는 날이 온다니까. 아멘. 요즘 제가 또 혼자 감동하고 감격하는 게 있어요.
오늘 또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어. 목사님, 이 시대에 조용기 목사님으로. 우와, 막 너무 감격되지. 근데 사실 제가 조용기 목사님 꿈을 꿨거든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을 거예요. 조 목사님께서 내 평생 처음으로, 내 여의도 다닐 때도 안 찾아오셨던 그분이 찾아오셨다니까. 오셔가지고 제가 펑펑 그 품에서 안겨가지고 펑펑 울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덩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수고했다, 애썼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올게 이러셔. 그러고는 가셨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인사는 했지. 그리고 꿈을 꿔서 하도 생시처럼 그 꿈을 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그러자 얼마 안 있어갖고 또 이 코로나 확진 터지고 도대체 조 목사님이 오셨다가 또 가셨는데 또 웬 코로나 확진이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올게 이게 해몽이 안 됐어요. 조 목사님 오신 건 내가 하나님인 건 알겠어. 그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도대체 뭘 말하시는 거지? 그런데 제가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 예종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시고 싶은가 보다. 아멘. 그래서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남자로 했으면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요종이 이만하면 되지 않겠어? 할렐루야. 뭐 하나님 때문에.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은 뭐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래서 아마도 저에게 너 기도 불 붙여라. 왜? 저에게는 이게 일상인데 일반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기도를 못하고 계시더만. 근데 여러분들이 막 제 기도를 한번 만나고 나면 막 기도가 다 살아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기도불을 붙이라고 그러시나 보다 생각하고 제가 아주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금요철에 올라올 때는 떨려요. 저도. 오 주여, 오늘도 영역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막 뽀빠이 이상용 씨가 막 저절로 생각나. 왜? 막 그분이 젊은 군인들 앞에 나가기 위해서 1년에 뱀을 막 수백 마리씩 잡아먹었대. 왜? 그 젊은 이 막 기운을 한 번에 딱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뛰어나갈 때 이야 하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제압하거든. 난 그 말이 뭔지 알거든. 여러분들이 막 그 사방 각지에서 오늘 밤 은혜 받겠다고 이렇게 막 꽉 차게 왔잖아. 근데 제가 할렐루야 이래 봐봐. 이게 지금 되겠냐고 지금. 그래서 제가 막 올라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오 주여 빠샤 주여 저에게 막 영역을 주시고 아버지 막 이러고 하여튼 새벽까지 미친 듯이 뛰게 하여 주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온다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은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입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이야기하세요. 나 이래봬도 오른손의 아들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슬픔의 아들이 아니요. 인생 실패하는 레파토리 그만 돌리고 이제 나는 승리하는 사람, 나는 이기는 사람. 할렐루야. 자기 어깨 사이에 우리 죽을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는. 할렐루야. 어깨는 힘을 말해요. 힘. 다시 말하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 장군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오른손에 아들이 되는 비전으로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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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